여러분 이어서 욥기 38장을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38장과 39장을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이 하도 자기 의가 높아서 하나님하고 거의 비견될 정도로 자기 의가 높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안 나타나셔요, 원래. 엘리야 때 보세요. 큰 바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지진을 통해서도 안 나타나고요. 불꽃 가운데서 안 나타나신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워낙 욥이 자기 의가 너무 세고 거의 하나님 나랑 같이 한번 토론해 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센 그 위엄을 가지시고 욥의 의를 깨뜨리시려고. 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즉 지식이 없는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 이 바른 뭡니까? 바른 도리나 바른 이 관계들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대장부가 뭡니까? 큰 장군이에요.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런 장군처럼 허리에 띄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네가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고 네가 갖고 있는 의가 아무리 빵빵하더라도 내가 한번 너하고 붙어줄게.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의 의가 사단 마귀보다 더 높았어요. 하나님 우리 변론해 봅시다. 막 이랬었어요 진짜로. 우리는 욥이 뭐 잘 살다가 좀 어려운 거 없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두 배나 재산 불리고 또 자식들도 다 얻고 여러분 그것만 아시죠? 아니에요. 욥은 완전히 사단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엘리후 얘기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과 뭐라 그랬죠? 어, 어. 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과 이게 같이 되려고 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에, 아, 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욥이 했다는 거예요. 말을 엘리후가 어디냐면은 욥기 35장 2절에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은 욥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보고 나서요.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열받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만 얘기해도 될 거를 안 들어 처먹으니까. 지가 엘리후도 밑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욥은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쭉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욥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를 재가지고 건물들을 짓듯이 이 우주, 이 지구, 이 땅들을 바다 전부 다 계산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너 있었냐? 누가 준승은 뭐냐면은 저기 목수나 이런 저기 뭐 이렇게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그 위에다 줄을 쫙 띄우잖아요. 그 거리나 그 길이나 그 높이.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 이 주초라는 건 뭐냐 기본 터 있죠. 거기에 기초 그 집을 짓기 전에 바닥에 공구리 치잖아요. 그런 거를 누가 깔았고
또 그 모퉁이들은 다 지어놓은 다음에 모퉁이들은 뭐냐면은 이 머릿돌을 얘기를 합니다. 머릿돌. 집을 다 지어놓고 머릿돌로 1989년 7월 24일 준공 이렇게 한 게 머릿돌이거든요. 그거를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새벽 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종들도 하나님 박수치면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얘기해요. 이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즉 바다를 만들 때에 태에서 나옴같이라는 건 뭡니까?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럼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거를 막은 자가 누구냐. 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안 그러면 땅이 전부 다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잠길 거니까. 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의복을 만들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그 의복을 만들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의를 만든 의입니다. 의. 그리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즉 흑암은 심판을 얘기해요. 어두운 자이기 때문에. 강보는 뭡니까? 심판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을 받은 자인지를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아서 옷을 입혀주는 자가 누구일지 흑암으로 그 강보는 애들이 그 강보에 쌓인다 그러거든요. 애기가 나면은 그 옷 같은 거나 이불 같은 데에다 놓고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 주잖아요. 그걸 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서 태를 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를 만드는 것도 그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절 계한을 정하여 한계를 정해서 문과 빗장을 베풀고. 바닷물이 땅에 바닷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바닷물이 땅에 덮쳐서 심판을 못 받게끔 하나님이 뭡니까? 문빗장으로 문과 빗장으로 그거를 경계를 삼았다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라. 바닷물에게 명해서요.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절대로 이 땅을 넘으면 안 돼. 이 교만한 물결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요백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경계까지 네가 침범하고 있느냐. 요봐. 이렇게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절대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자, 12절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요백이 계속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요봐, 네가 태어나던 날부터 네가 아침에게 명령을 내렸느냐? 해야 떠라 하니까 하나님이 아침 해야 떠라 하니까 해가 떴거든요.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새벽은 뭡니까? 빛이 미명해. 아직 해는 안 뜨고. 그런데 어둑어둑하면서도 빛이 조금 있을 때 그 처소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소는 집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을 알게 하셨고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땅 끝까지 해가 나서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악한 자들을 그 가운데서 만드는 적이 있었느냐. 네가.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악한 자들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지 멋대로 사는 거. 이런 한계들을 구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 이걸 구분하는 경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바닷물처럼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즉 땅이 변해서 진흙에 도장을 찍어 놨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옷처럼,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입혀주셨거든요. 나무에다가 싹이 나게 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되게 하고, 거기에 푸른 잎이 달리게 하고, 열매가 달리게 하고, 이 하나님의 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받고, 즉 하나님의 빛을 못 보게 그 악인에게 한계를 정했다라는 거죠. 악인은 심판할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빛이 들어오면 심판을 면하게 돼 생명수를 따먹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수 나무를 못 따먹게끔 하나님이 악인에게 경계를 두셨다라는 거죠. 악인에게 그 빛이 그만 받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놔둬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네가 한 적이 있느냐?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느냐? 욥아, 네가 이런 거 해봤어? 하나님 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욥은 하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 밑을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수천 킬로, 아니 수천 킬로가 아니죠. 수천 미터인데, 바다 깊이가. 자, 17절,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이게 뭐냐면 지옥불을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가봤니? 너 지옥 문을 네가 만들었느냐?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18절,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대답 못할 얘기만 하시는 거죠. 뭐냐? 땅의 길이, 넓이를 네가 다 알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며.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즉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광명의 처소, 예수님이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죠. 또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흑암 뭡니까?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이 어느 곳에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그리로 어떻게 가는지 너 아느냐는 거죠. 즉 빛 가운데로 구원의 길을 네가 알고 지옥 가는 그런 길을 네가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왜냐? 자기 의로 충만하고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핵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을. 네가 가는 길을 아느냐? 예수님 뭐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의로운 게 지금 욥이에요.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비꼬는 거예요. 네가 알 거야. 너가 나이가 많으니까, 응? 그때 낯섰어. 너 창조할 때부터 낯섰어. 하나님이 지금 욥을 비꼬는 거예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고 우박들을 내리시는데 너 거기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환난 때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누구죠? 예루살렘 왕들이었나요? 아이성을 칠 때던가 왕벌을 보내리라고 하셨거든요. 저기 신명기인가 저기 뭐죠? 민수기가 신명기에 보면. 근데 뭐가 있습니까? 왕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 친히 그 도망가던 적군 병사들을 전부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그게 왕벌을 얘기하시는데 이 곡간을 전쟁을 위해서 내가 우박이나 눈을 예비를 해놨는데 너 그거 아니? 너 거기 들어가 본 적 있니?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전쟁이나 격투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저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다가.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즉 해가, 달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동풍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남풍, 서풍, 북풍. 동풍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는데 네가 동풍이 어디로 부는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되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그러니까 폭우가 막 내릴 때에 우레나 번개가 꽝 치잖아요.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자, 네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즉 네가 하나님과 견주는 것처럼 하나님급으로 욥이 올라온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황무하고 건조한 데에 비를 내려서 거기를 축축하게 만들어서 풀이 나고 동식물이 자라게 하고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28절 아비가 있느냐. 비에 아비가 있습니까?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사실은 비의 아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는 교훈을 얘기하고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네가 그런 세계 모르지. 또 이슬 방울은 뭡니까? 누가 낳았느냐.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고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자, 29절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되게 복잡하죠. 이 얼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을 얼리기도 하시고 녹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도 바꾸신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멈추기도 하시고요. 심판을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게 얼음입니다. 얼음. 물이 되면요. 심판이 됩니다. 얼음은 심판을 멈추는 거고요. 심판을 물로 녹여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얼음은 심판을 걷어들이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얼음은 뉘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공중에서 가시기처럼 아주 잔잔한 뭐가 내려 가만히 보니까 설이에요. 눈에도 잘 안 보이죠. 반짝반짝 빛나면서.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기도 한다는 얘기.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묘성은 뭘 얘기를 하냐면 7잠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 성에 어떤 그 별이 있는 부분에 한 500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7개의 별이 있는데 그거를 7잠의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7축대와 별들을 움직이신다 그랬죠. 하나님 종들을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가 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흩어버릴 수 있느냐. 떨기는 뭡니까? 하나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 교회들을 네가 흩어버릴 수 있겠느냐. 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뭘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세계를 네가 풀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묘성과 삼성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종들을 붙잡고 일을 하시고 7자매, 즉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종들을 얘기해요. 종들의 세계를 네가 흩어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네가 풀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12궁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성들이거든요.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네가 인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그리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북두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북두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별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 속한 별을 네가 인도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그걸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 욥의 것들을 꺾으시려고 너무 황당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규모가 커서 감히 상상도 못할 얘기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사단마귀급이에요. 욥이.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겠느냐? 네가 한번 하나님처럼 해보라 이거죠. 34절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막 내리시거든요. 근데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너도 한번 번개 치게 해보고 천둥 치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만 있다면.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자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 너 번개 만들어서 한번 번개 치게 해봐.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욥에게. 예? 자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거 뭡니까? 지혜와 총명을 왜 얘기해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 구름을 어떻게 숫자를 셀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땅을 만든 것도 난데, 욥아, 너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39절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식물들을 먹이시는데 암사자가 숫사자가 새끼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먹이는 게 나다라는 거죠. 그럼 너 할 수 있겠니 욥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암사자를 위하여 네가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니라. 그들이 잡아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다 나다. 이걸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까마귀 새끼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을 얘기해요. 거기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 새끼들이 있는데 자녀들 그들이 막 배고프다고 울면서 막 이럴 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들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욥에게. 예, 그래서 예. 39절까지 39장까지 가겠습니다. 산 염소 새끼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산에 사는 염소예요. 집에 있는 염소가 아니에요. 새끼를 칠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언제 낳을지 몰라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돼서 뭐 산에 사는 염소는 뭐 8개월 만에 뭐 6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뭐 난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과학이 뭐 없고 이러니까. 근데 욥은요, 뭘 얘기를 했냐면 광물을 어떻게 캐고 이런 것까지 막 얘기했습니다. 어? 되게 잘난 척했어요. 새 친구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중에 어? 만삭이 언제 되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욥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힘들게 너를 낳았거든. 근데 너가 힘이 세다고
나를 떠나서 네 멋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욥아, 너가 나처럼 이렇게 나의 견주어서 막 교만해져 가지고 네가 결국 어미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욥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놔뒀어요.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다 이제 나귀는 집에만 있어서 짐을 날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들에 사는 나귀는 자기가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그러면서 짐을 한 번도 안 져요. 그리고 사람이 잡아서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즉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성읍에 사는 나귀는 계속 짐을 지지만 들나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자,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않아요. 어거는 뭡니까? 나귀를 길들이는 거예요. 막 이리 와! 코나 그 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이거 해! 하면서 회초리도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겨우겨우 아프지 않으려면은 주인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길들여진 집나귀를 얘기를 하고요. 들나귀는 한 번도 길들여진 적이 없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든지 간에 안 들어요. 들나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도 막 무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잖아, 하나님. 욥의 마음이 그랬어요. 자기가 들나귀인 거를 스스로 증명을 했어요, 욥이.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푸른 거, 식물 막 풀 뜯어 먹으면서 하하하하.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 척하는지. 나귀의 특성 뭡니까? 일꾼을 얘기했는데 첫 나귀 새끼는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목을 꺾어 죽일지니라예요. 즉 뻣뻣한 목은 전부 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자, 이제 들소가 나옵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여러분 집과 성읍과 이거는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는 곳을 얘기하고요. 들판은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할 수 없는 게 들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읍이나 집 안에 있는 걸 얘기하고요. 들나귀, 들소, 들양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멍에도 메고 그다음에 밭도 갈고 이렇게 해야 될 자가, 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들소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도 않고 지 멋대로 뛰어노는 걸 얘기해요. 자,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서 이 농기구 같은 걸 끄는 거예요. 결의 같은 거.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말 더럽게 안 듣는 소를 네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이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들소는. 오히려 주인을 뿔로 받고 괴롭히겠죠. 이게 누굽니까? 들소.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들나귀고 들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조 얘기를 하십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즉,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타조는 즐겁게 그 날개를 친다마는 자기 좋은 대로 다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개가 있는데 안 날아요. 자기 건강한 다리로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뛰어요, 타조가.
근데 이 날개와 깃과 털은 뭘 하는 거냐면 보호하고 암탉이 그 날개로 병아리들을 모아서 자기 자식들을 소중히 보관하는 것처럼 타조가 그래야 되는데 타조는 인자함이 없어요. 돌보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너무 더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운 데 있으면은 타조 그 알 안에 있는 자기 새끼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더운 데 내버려 둬요. 낳고 나면은. 그다음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 구로는 임신해서 낳는 걸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거.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 얘기 뭐냐면 타조의 특성이 자기 알을 낳으면 안 돌봐요. 그래서 다른 짐승이 와서 입에 물고 가든 사람이 가져가든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 타조가 갖고 있는 깃과 털이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데 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냥 내 건 줄 두고 지 멋대로 막 다녀요. 이 타조 얘기가 누굽니까? 욥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마음에 그 낳은 자가 누구인지 개념치도 않고 네 멋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즉 타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지혜도 안 주고 풍부하다는 건 품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품게 못하고 그다음에 총명을 주지 않아서 지 멋대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욥에게.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 말처럼 빠르게 간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얘기 뭐냐면 누구를 돌보거나 진짜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또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막 다른 길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욥 너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의 전쟁에 말들이 나가면요. 자 앞으로 돌격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무조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 군사가 칼을 막 휘둘려도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힝 하면서 앞발 들고 막 그 적군을 막 향해 나가면 위에 있는 군사가 그 적군의 병사 목을 치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이 말을 네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용감하다는 거예요, 말이. 자,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네가 하나님 나처럼 네가 굴잖아. 네가 그런 걸 만들어 본 적 있어? 욥에게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욥처럼 하나님과 정면으로 겨루려고 했던 놈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도 수도 없이 하고 딴 여자한테 눈도 한 번 안 팔았어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마음, 사탄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하며 네가 그렇게 시켰냐 이거죠.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멀리 움킬고 만한 눈을 줬는데 한 뭐 10km, 20km까지 뭐 보게 할끔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런 걸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독수리의 새끼가 어미가 가져온 그걸 먹으면서 그 피까지도 먹습니다.
그런데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독수리도 있다라는 얘기죠. "욥아 네가 심판받을 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해요. 아주 잔인하게 찢어 버리고 그 새끼한테 뭡니까? 그 고기를 갖다 줍니다. 네가 바로 살육을 당할 자라는 겁니다. 너무 교만해서. 여러분 요렇게 39 장까지 말씀을